예,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의 말씀에 점점 잘 웃는 사람으로 변하고 있는 하양석 목사입니다. 네, 지난 몇 달 동안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4부 예배 설교로 처음 쓰니까 처음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리고 목소리가 혹시 많이 흔들리더라도 많이 떨어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요한의 전도를 받은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며 자신의 형제 시몬에게 말하고 그 시몬을 데리고 함께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안드레에게 이끌려온 시몬을 보시고 예수님이 처음 그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함께 보신 42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죠. 하반절에 보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시몬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게바는 아람식 이름이고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베드로, 게바라는 이름을 가지고 항상 예수님 곁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였던 예수님의 아주 대표적인 제자입니다. 또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 옆에 있었고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바로 근거리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실제로 눈으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절대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겠다고도 말하며 항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잡히시던 날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제자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기도 하였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가 예수님께 혼이 나기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말씀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 다시 고기를 잡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갈릴리까지 이 베드로를 만나기 위하여 찾으러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제자로서의 사명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 말씀들을 베드로만 사복음서에서 잘 살펴본다면 베드로가 아주 처음부터 아주 놀라운 믿음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그 이름처럼 반석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고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닌 예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은 이 시몬을 베드로 되게 하신, 어떻게 반석되게 하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함께 은혜 받고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연약한 성도들 또 어린 저기 유아부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그들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현재의 모습이 아닌 미래의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모르는 그저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온 베드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장차 게바라 하리라. 아직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과 함께 어디를 가서 사역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갈릴리 어부 중에 한 명인 이 시몬이 예수님께 나왔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며 그가 반석과 같은 인물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아주 많이 흘러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내용이 또다시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역시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앞으로 이렇게 살 것이라고, 이렇게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 앞에서 절규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는 하였지만 다시 낙심하여 갈릴리로 돌아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잊어버리고, 아니 잃어버리고 처량하게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그에게 다시 사역하게 될 것이고,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스스로 원하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갈 것이라고 격려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과 21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두 상황 모두 베드로는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그저 어부 중 하나인데,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잘 알지도 못하겠는데, 사명은 잃어버려서 앞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모든 소망과 그의 꿈이 다 좌절되어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나에게 찾아오셔서 반석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말씀하시며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스스로도 믿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주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지? 하며 굉장히 놀랍게 여기며 또 당황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기는 하였는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한, 이제는 흔하디 흔한 어부 중에 한 명이고 낙심하고 넘어져서 일어날 힘이 없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의 지금의 모습을 보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진리의 반석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복음의 선포자로 살아갈 앞으로의 그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복음서가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베드로의 행적을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것을 미리 준비하여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에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명실공히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 중 한 명으로 굳건한 믿음을 가진 한 명의 사도로서 거듭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후 예루살렘 총회에서 할례로 인한 이방 선교의 장애물을 제거하자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이방 선교의 길을 열어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그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가장 중요한 일꾼 중 한 명으로 쓰임 받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져 갔습니다. 또한 초대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믿음의 사도로서 그 죽는 날까지 그 성도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반석과 같은 사도, 그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끝없는 기대와 격려와 그를 사랑하시는 사랑과 은혜로 베드로가 베드로 되어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것이고 반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연약한 성도와 어린 영혼을 향하여 나타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육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로젠탈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알려져 있는 말입니다. 그림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이론은 하버드 교수인 로젠탈 교수가 주장한 이론입니다. 이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에서 20%의 학생들을 무작위 뽑아놓고 그 명단을 교사에게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다면, 이 아이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지능 지수가 아주 높아서 공부를 매우 잘할 수 있는 학생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통하여서 이 아이들을 아주 열심히 가르칩니다. 너는 지능이 좋으니, 너는 IQ가 높으니 공부를 아주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며 이 아이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명단에 오른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평균적으로 점수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아이들은 정말로 IQ가 높았던 것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과 동일한 수준의 아이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선한 기대와 예측함, 그리고 기대와 격려들이 전달되어져서 사람이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론이 바로 로젠탈 효과라는 이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말도 있습니다. 골렘 효과입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과 좋지 않은 말을 계속 들었을 때 실제로 그 말과 동일하게 연약해지고 바보가 되어지고 그리고 성장이 더뎌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아무것도 아닌 때에서부터 그를 개발하고 부르시면서 이미 2000년 전부터 이 교육 이론을 사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육에도 선구자이셨습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을 세워가시기 위하여 그들을 계속적으로 격려하시고 그들의 부족함에 대해서 부족하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앞으로 이러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들을 격려하며 사랑하며 그들을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연약한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부와 또 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그리고 학생부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들의 어느 때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을 대하고 계십니까? 혹시 연약하고 부족한 현재의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며 그러한 모습을 또 바라보며 그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는 많은 연약한 성도, 그리고 교육부서에 있는 많은 어린 영혼들은 지금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속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성장시키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커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섬김을 받으며 훈련받고 예배드리며 훌륭하게 성장하여 한 사람의 장차 개바가 되어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며 자라날 것을 기대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기대감을 어떻게 교회 안에서 표현해야 될까요? 그저 너는 잘한다 라고만 이야기해 주면 될까요?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한 친구를 소개받았습니다. 부임하자마자 저는 그때 유초등부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유초등부를 인계받으면서 한 친구를 소개받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에 대한 평가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 아이는 핸드폰 중독입니다. 그래서 길을 갈 때나 어디를 갈 때 핸드폰을 꼭 들고 다닙니다. 그 아이는 ADHD, 주의력 결핍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그 아이는 절대 목사님 설교를 귀담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아이는 틱장애가 있어서 무언가 하면 자꾸 이렇게 몸을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 좀 주의가 산만해 보여도 이해해 주십시오. 학교에서는 친구들을 데리고 다니며 자꾸 안 좋은 일에 휘말립니다. 그러니 이 아이는 좀 불량기가 있으니까 이 아이의 불량기가 있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소개받았습니다. 심지어 학교 선생님이 아이가 미친 것 같다고 하며 아이 어머니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아이였습니다. 어머니가 하도 힘들어 하시다가 어느 날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담당 교육자가 바뀌었으니 혹시 좀 다를까 요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어머니와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들으면서 이 이야기들을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아이의 어머니가 저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아무도 이 친구를 믿어주지 않고 이 친구가 바르게 성장할 거라고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대하는 모든 태도는 부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말로 일관되어졌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공과 공부를 하지 않고 도망가도 너는 그런 아이니까 도망가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이 아이가 친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아주 올바르고 바르고 성숙한 길로만 이끌어 간다면 이 아이가 어른이지 애겠냐고. 이 아이가 돌아다니다 보니 아직 나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된 아이니 조금 잘못하고 실수도 할 수 있지 않겠냐고. 이 아이가 지금은 어려서 잘못된 길과 잘된 길을 잘 알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잘 키우면 성숙한 리더십을 갖게 되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는 정말 교회로 수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성숙한 아이가 될지 어떻게 알겠냐고. 그러니 이 아이의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이 아이가 변할 것을 기대하며 칭찬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잘못하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시키고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클 것에 대한 기대감을 이 아이에게 심어준다면 이 아이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주고 기도해주면 아이가 변할 수 있으니 아이에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어머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너무 바빠서 아이에게 성경 공부를 시킬 시간도 없고 아이와 함께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무엇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한참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침에 나갈 때 이 아이가 깨어져 있으니 제가 나가기 전에 꼭 아이를 위해서 안고 기도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눴던 것만 기억하고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조차 사실 잊어먹고 한 학기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학기 중간쯤 돼서 1학기 초반에 저와 상담을 하셨는데 다음 학기 2학기 중반쯤 돼서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마음이 덜컹 주저앉았습니다. 또 무슨 문제가 생겼지.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는데 아주 기쁜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하셨습니다. 학교에서 아이가 칭찬받는 일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아이에 대한 평가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배도 잘 드리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교회 행사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가 핸드폰을 안 잡고 사느냐? 여전히 핸드폰 잡고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신호등을 지나갈 때 이 아이가 핸드폰을 보다가 신호가 끝난 것을 몰라서 제가 중간에 잡아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여전히 몰고 다닙니다.
다행인 건 그중에 한두 명을 교회에 데리고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이전에는 보지 말라고 이야기해주면 짜증을 내던 아이가 핸드폰을 조용히 집어넣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사건에 휘말리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감사하다고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하양성 목사가 아주 상담을 잘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랑 어떤 약속을 했는지, 어떻게 어머니가 하시겠다고 했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아이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약속을 어머니는 지키고 계셨던 겁니다. 아침마다 회사를 가기 전에 문 앞에서 아이를 안고 하나님, 이 아이가 착한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6개월 동안 빠지지 않고 회사 가는 날 아이를 안고 기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양성 목사가 상담을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이와 어머니 그리고 그 가정에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기도를 하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아이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어머니는 그 아이가 변화된 그 모습을 놓고 기도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성도들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기에 여전히 미숙하고 연약해 보이는 어린 영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지금의 모습을 놓고 저들이 잘 못하네,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은 이런 모습일지 모르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베드로에게 장차 개발하라고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그들에게 있다면 그들이 지금은 연약하지만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며 지금은 어린 영혼이지만 누구보다도 성숙한 영혼으로 이 영혼들이 자라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키워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한 영혼이 변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더 마음을 더 많이 알아가고 그 사람이, 영혼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영혼들, 그리고 우리 교육부서에 있는 많은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와 함께 우리의 입술로 같이 간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한 영혼이, 어린 영혼이 성숙한 영혼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간증이 우리 영광교회 날마다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했다면 칭찬도 해주십시오.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더 많이 칭찬해 주십시오. 한국 사람은 칭찬에 참 인색합니다. 어떤 통계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국 엄마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일 것 같으십니까? 공부해라. 네, 그거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답니다. 얼마 전에도 들었습니다. 네, 우리 아이가 못하는 것을 집어내는 것을 한국 엄마들은 가장 잘한다고 합니다. 어떠십니까? 그러십니까? 못한 것,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 잘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이 아이가 이것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서서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너는 왜 그러니? 한숨을 내쉬기도 합니다. 심지어 복장을 터지는 일이 있다고도 합니다. 어떤 TV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왜 엄마 아빠가 아이가 성적표를 들고 오면 화를 내는지 아십니까? 그 성적표가 언젠가 봤던 성적표이기 때문입니다. 20년 전, 30년 전 내가 받았던 그 성적표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 성적표를 보며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잘 자라는 것도, 연약한 성도가 잘 자라는 것도
적극적으로 그들을 칭찬해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너는 장차 개바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장차 예배를 더 잘 드리는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을 최고로 멋지게 찬양하는 사람이 될 거야.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사랑을 온 열방 가운데 전하는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너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축복하며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드백이 아니라 피드포워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일한 말인데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축복하는 말을 계속 해주는 것입니다. 피드백을 하게 되면 자꾸 비판하게 되어지고 자꾸 잘못된 것을 지적하니 그런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일은 이렇게 되었지만 이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예를 든다면 우리 어린이들에게 예배 드릴 때 떠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리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피드백과 피드포워드의 차이인 것이죠. 칭찬하는 말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표현해 주십시오.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이 적극적으로 우리의 말로 표현되어질 때 분명 그들의 생각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삶이 변하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에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이 일이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안드레가 한 일입니다. 안드레는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만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형제 베드로에게 소개해주고 소개만 해준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의 삶에 가장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생겨났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시작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안드레와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안드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성도가 어린 영혼들이 교회에 나오도록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자리 가운데 그들을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지 생겨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자리 가운데 그들을 데려다 놓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봉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이유는 내가 먼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이며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직분과 봉사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사랑하는 자신의 형제 시몬을 예수님 앞에까지 데리고 간 것 같이, 이 안드레가 그렇게 한 것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연약한 영혼들 그리고 어린 영혼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지 않으면 그냥 교회 안 나왔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오지 않았는지 궁금해하며 도와줄 것이 없는지 찾아보며 그들에게 전화하며 신방하며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일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을 믿은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에 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훈계도 해야 되겠죠. 책망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된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모습을 보면 디모데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믿음의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디모데 역시 할머니와 어머니의 본을 따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믿음이 생겨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신학교에 가면 많은 신학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교단에서 왔는지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다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추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순복음이나 감리교에서 온 사람들은 막 부르짖으면서 주여 외치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방언도 하고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춤추며 기도한답니다. 그런데 장로교에서 온 학생들은 조용히 앉아서 은혜를 구하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다 맞지는 않겠지만 그들이 평생 그의 믿음의 본을 보여준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 가운데 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선 부모된 자로서 안드레와 같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날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지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까? 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들의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세워갈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영혼들, 또 어린 영혼들을 볼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게 될지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장차 개발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또한 믿음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기도해주며 칭찬해주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현재 예배 자리에 없는 이가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온 많은 연약하고 어린 영혼들에게 믿음의 본을,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신랑이고 자신은 신랑의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에서 신랑의 친구는 결혼식을 할 때 신랑이 모든 축하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그 모든 결혼식을 주관하고 이끌어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옷 가운데서 단 하나의 관심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음성을 들으며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입니까? 비록 우리 자신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연약한 영혼들을, 어린 영혼들을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며 그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연약한 모습, 지금의 연약한 모습이 아닌 앞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며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시몬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한 명의 어부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그들이 장차 개바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가 준비되어져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